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그것과 같은 의미의 또 다른 전도함이라는 말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두 번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뒤이어 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 전도함이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 등장하는 이 다만이라는 단어, 이 단어에 저희가 잠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 다만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어감상으로는 그렇게 강한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원어적 의미로 봤을 때 이것은 그러나의 의미로 앞뒤 문장을 강한 대조를 이룰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다만을 강조해서 1절과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이요.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전도함이 지혜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능력에 있다.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오늘날의 세상과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는 20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동시에 우리가 사는 이곳과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던 그 장소도 전혀 다른 곳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 그 당시의 시대적 모습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1세기 고린도 지역은 철학이 융성했고 이성적인 사고, 판단을 하기를 멋있어 했습니다. 지혜를 쫓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지혜를 말하는 사람들도 넘쳐났습니다. 누가 어떤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을 보면 그리스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물론 이 말씀이 아테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시대적으로 같은 철학적 사고가 유행이었던 고린도의 풍경도 아테네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당시 복음을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보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은 자기 개발에 매진합니다. 어떻게든 다른 사람보다 더 경쟁력 있는 지식, 새로운 것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지식에 있어서 앞서고 싶어 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자랑합니다. 새로운 것, 새 소식에 민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길 이런 것은 우리의 믿음과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주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복음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목적에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엉뚱한 것에 헛심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인 시각으로, 성도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경적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학업에 있어서, 직장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노후의 계획에 있어서,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남녀간의 교제에 있어서 삶의 모든 부분의 기준이 세속적인 것에서 성경적인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루하루가 성경적인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마땅히 힘써야 하는 일에 집중적으로 힘쓰신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의 증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고백하는 바울 사도는 2절 말씀을 통해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가 보아온 수많은 전쟁,
수많은 스포츠 영화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영화들을 보면 정말 중요한 시합이나 결전 앞에 있어서 주인공은 아주 확고한 비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디오가 점점 슬로우 모션으로 돌아갑니다. 주인공이 주변을 살펴보면서 주인공에게 있는 중요한 사건들이 아주 느리게 지나갑니다. 음악은 잔잔하게 흐르고 시간이 뒤로 지날수록 점점 고조되고 강렬해집니다.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면서 시작하여진 그 장면은 그 비장함이 그 장면을 압도하고 모든 사람에게 모두의 비장함으로 공감되어 가게 만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런 비장함이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 비장함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 마음에 비장함을 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지금 바울 사도의 마음은 그가 고린도에 이르기 직전에 아테네에서 전도에 실패한 것으로 인해 마음이 약하고 두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지방에서 성행하고 있었던 이교도들의 강한 세력들, 철학자들의 사변과 교만한 태도, 그리고 음탕한 도덕적인 타락상 등이 난무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느꼈던 인간적인 중압감으로 인해 마음이 두렵고 약해지고 심히 떨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강하고 담대한 사도이면서 동시에 자아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인격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숨기거나 굳이 멋있게 보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의 마음속에 남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의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온전히 알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꾸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말해줍니다. 참된 증거의 전파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참된 전도함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지혜가 부각되면 십자가는 헛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처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온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갈구하는 그런 마음은 포기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더 묵상하고 본문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심중에 하시는 말씀이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비교할 수 없지 않니? 그 순간 저의 마음속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인데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세상의 지혜와 견줄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지혜와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감각한 사이에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마치 복음의 능력과 같은 높이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포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합니다. 이것은 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의 이야기입니다. 한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부흥 전도자 로랜드 힐 목사님이 어느 날 길거리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여러 마리의 돼지가 마치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어떤 사람을 줄줄이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힐 목사님은 돼지들의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돼지들이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아무도 반항 없이 잘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하게 생각한 힐 목사님이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돼지를 이곳까지 능수능란하게 인도해 오셨습니까? 힐 목사님의 질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에게는 그 비결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나는 완두콩 바구니를 들고 오면서 계속 몇 알씩 흘려주었습니다. 힐 목사님은 무릎을 딱 치면서 말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사단은 쾌락의 콩, 정욕의 콩, 욕망의 콩, 우매의 콩, 죄의 콩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종류의 콩알을 계속 우리 앞에 뿌리고 갑니다. 우리가 그 콩을 주워 먹으며 따라가다 보면 우리 영혼의 도살장인 지옥으로 가게 되죠. 그 유혹의 콩으로 인해 많은 무리들이 계속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지혜의 콩으로, 지식의 콩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하고 막연하게 쉽지 않고 어려운 삶이야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의 증인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려는 마음, 우리가 스스로 힘과 능력과 지혜와 언변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려는 우리의 자세가 오히려 우리를 뒷걸음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증거의 전파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전도함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루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습니까? 이 하루가 내 삶이라고 생각하며 무엇이든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수많은 모습들과 수많은 날들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복음의 증인의 삶을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 보려고 하고 성경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십자가의 보혈을 헛되이 하는 삶의 모습은 없으셨습니까?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뒤로 한 채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그 사이에 사단이 주는 콩을 신나게 받아먹으면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바울 사도와 같은 비장함으로 정비하시고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길 결단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어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명자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